자, 오늘은 우리 홍해 건nom과 광야 생활 모세 네 번째를 우리 한번 보기로 원하는데요. 여러분 그 유형론적으로 한번 우리 출애굽기를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유월절 사건이 있죠. 유월절 사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있습니다. 홍해 도하라고 이렇게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광야 생활이 있습니다. 광야 생활. 광야 생활 다음에는 뭘까요? 요단강 도하가 있겠죠. 요단강 도하 사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는데, 여러분 이 유월절 사건은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구원 사건이죠. 구원. 죽임당함을 면한 거죠. 죽임당함을 면한 겁니다. 바로 그 어린 양의 그 피가 대속하여서 어린 양이 대신 죽고 내가 죽어야 될 상황을 넘어간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홍해 사건은 뭡니까 여러분? 홍해는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바울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세례예요. 세례를 받은 겁니다. 세례의 의미는 뭐냐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옛사람은 죽었다. 내 자아와 본성의 사람은 죽은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언제부터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유월절 사건도 다 구원이에요. 전체적으로 구원인데 이미 유월절 통과했다고 한다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홍해를 건너 통하여서 세례를 받고 이제 옛사람이 죽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겁니다. 새 사람을 사는 건데 여러분 무엇에 죽냐? 말씀으로 죽고죠. 말씀에 죽고 또 말씀으로 살아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홍해를 건너고 나면 세 번째 시대가 광야 시대인데 이 광야 시대는 뭐냐? 그랬더니 사도들이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 광야 시대를요 교회로 이해했어요. 교회로. 아니 왜 광야가 교회인가 싶겠지만 여러분 광야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무지장 많은 곳이에요. 문제도 많고 목마름도 있고 배고픔도 있고 시험거리도 있고 싸움도 있어요. 근데 이 광야를요 사도들이 뭐라고 했냐면 교회 생활이라고 그랬어요. 교회 생활. 여기서는 이제 뭐 광야 대학이라도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대학이라고 한다면 뭐 커리가 있지 않습니까? 커리큘럼 커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교육 방침에 의해서 이제 대학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뭔가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 배우는 것을 한 다음에 이제 교육 생활 끝나고 나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요단강은 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홍해는 세례라고 한다면 옛사람은 죽었다고 한다면 이 요단강은요 이제 성화 단계를 말하는 거죠. 성화의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는 영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까지 닮아가고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다 포함해서 여러분 이것이 다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출애굽을 보면은 네 번째 사건이 바로 이제 요단강을 도하는 거죠. 여호수아 1장에 2장 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잘 나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제 가나안 복지 땅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땅, 평화와 번영의 땅이죠.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누리는 땅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 6월절부터 가나안 땅까지 5단계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한마디로 이렇게 구원은 뭐다? 이 한마디로 다 요약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이 구원은 뭐냐? 딱 한마디예요.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아주 오늘 여러분들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을 일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공급하셨다는 거예요. 아주 여러분 자 보세요. 자 6월절 경험한 그 백성들 자 하나님이 이들 구원해야 될 이유 있을까요? 없을까요? 최 권사님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사랑하겠다는 건데. 근데 그 사람들이 구원 받아도 될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는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면밀히 보면요. 그 사람들이 구원 받을 만한 자격이라든가 자기들은 꼭 구원 받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특별하게. 그 스스로는요.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홍해 사건도 말아요. 이 사람들이 홍해를 건널 만한 뭐 특별히 자격이 있느냐, 착한 일을 했느냐, 그건 없어요.
광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의 열매를 꿈꾸면서 나가는 그 성품까지 나가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장을 제가 요약을 했는데 한번 볼게요. 신앙의 여정 해놓고 자 여러분들 1번부터 7번 진단지문을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한번 답 한번 표시해 보세요. 홍해는 갈대 바다라는 뜻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먼 길로 인도하셨다. 장권사님 가까운 길로 가고 싶어요? 먼 길로 가고 싶어요? 가까운 길 하고 싶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 길로 인도하셨다.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시험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동시에 일어난다. 자, 5번째입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겸손하게 하기 위함이다. 겸손하게 하시려고. 6번째,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7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유통기한이 없다. 우리 뭐 컴퓨터를 사고 그래도 우리 워런티가 한 뭐 자기 산 만큼 할 수 있죠. 근데 AS 기간은 뭐 일반적으로 뭐 몇 년 안에 다 이제 소진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 표시해 보니까 다 자신 있게 표시하셨습니까, 여러분? 자신 있게 몇 개 했으니까 금방 가리는데요. 아리끼리 합니까? 예, 그 아리끼리라고 하는 말이 어느 지역 말인가요, 이게? 아리까리 하다 뭐. 아, 그래요? 예. 아, 그쵸. 다행히 진단학습이 그거예요. 진단학습은 그거고. 학교에서 형성평가라고 보시죠. 형성평가. 형성평가는 공부 끝나고 나서 얼마큼 이제 이해했느냐 그걸 보는 거. 진단은 이제 하기 전에 한번 보는 거죠. 제가 맨 처음에 그러면 여러분 이제 6월절 사건 한번 여러분들 넘어가 볼게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6월절 사건. 여러분 잘 아시는 6월절 사건은요. 죽음을 면한 사건입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들이 주님께서 그 죽음의 신이 넘어간 걸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12장 13절 말하는 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 피가 바로 생명이죠, 여러분. 여러분 구약에서 말할 때 피는요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피는 생명인데 그 생명을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니까 여러분 6월절 사건은요 신본주의예요. 신본주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계속 나오는 말이죠. 내가 너희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하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홍해 사건은 아까 뭐라고 했죠? 홍해 사건은 세례라고 그랬죠. 세례 받는 사건.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시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홍해를 건너간 사건을요. 다른 분들은 해석을 안 하는데 사도 바울은 세례를 받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400년 동안에 그 애굽의 문화에 젖었던 사람들, 애굽 사람들과 함께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이 옛생활이 홍해를 건너면서요. 옛사람은 죽어지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이제 바로 그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례의 의미를 이제 홍해를 건너는 것을 세례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 생활. 광야 생활을 보시면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 광야는 가까운 길이 먼 길이에요. 블레셋 땅은 지름길이에요. 어린아이들이 걸어가면 7박 8일, 장년이 걸어가면 3박 4일이면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굳이 왜 그 길을 놔두시고 광야 먼 길로 보내셨는가에 대해서 이유가 나오고 있죠.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17절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여러분 블레셋 사람 땅 가까운 거예요. 인본주의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여러분 블레셋 동그라미 치시고 철기 문화예요. 이 당시에 일찌감치 구약성경에서 철기를 사용하신 것은 철기를 사용하는 그 문화를요. 하나님께서는요. 인본주의로 자꾸 해석을 해요. 가지고 성전을 지을 때 여러분 그
돌을 다듬 때 그 망치 소리, 그 철 연장 소리가 나게 하라고 해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 그 편한데, 하면 편한데, 철로 그 성전에 돌을 닦으면 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굳이 철 연장 소리가 나지 않게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지고 멀리 의도적으로 이제, 채석장에서 깎아서 날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철기 문화 사람들이었고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문화예요.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돌멩이 던지는 사람과 뭐 칼과 뭐 이렇게 창 던지는 사람은 싸움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이 블레셋 사람들은 훈련된 군사였습니다. 가까운 길로 가다가 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요, 카톡이 자꾸 오네, 이렇게. 예. 예. 아, 예.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걸 이렇게 진동으로 놓으시면 괜찮아요. 예. 그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 저 이렇게 누가 이렇게 막 움직이는 것도 영향 잘 안 받아요. 가지고 막 움직여도 괜찮아요. 그냥 제가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제가 할 걸 가니까 어느 목사님들은 그때 막 조용히 하라고 막 그런 분 계시더라고요. 가지고 제가 이렇게 애들 기르다 보니까 애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잖아요. 가지고 이해하게 됐어요. 가지고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고. 근데 여러분 여기 광야 생활은요, 아까 말한 것처럼 교회 생활이기도 하고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광야 생활이 필요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 생활 없으면 얼마나 신앙생활 좋겠습니까마는요, 하나님께서 굳이 이 교회 생활도 광야 생활이래요. 장로님 교회 생활 할 때 막 행복하게 했으면 좋겠었죠? 조금 행복하고. 저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성도들이 목사님한테 그렇게 요청해요. 목사님 우리를 좀 행복하게 해주세요. 막 그러는 거야. 가지고 목사님이 어떻게 행복하면 좋겠냐니까 성도들이니까 계속 뭔가를 프로그램을 해서 계속 뭐 이렇게 하니까 지친 거야. 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분들이 행복하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조금 좀 쉬고 싶다는 거야. 이제 교회에서 편안하게. 아 근데 뭐 다들 제 중간자리 보니까요 다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광야 생활은요 교회 생활이에요. 신앙 생활이 이 광야 생활이 오늘 이번 후렴부 이제 여기 결론 부분에서 나오지만 이번 주일날 이제 제가 그 얘기도 할 겁니다. 하면서 하나님 주신 평안이 어떤 평안이냐면요 그런 평안이죠. 여러분 제가 이제 미리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나 생각 나온 김에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제자들을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난 다음에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와 여러분들 주일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할 때 평안이 있기를 하면서 그게 예수님이 인사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평안 있잖아요. 이 평안이 아주 의미가 깊은 뜻이 있는데 어떤 뜻이냐면 이것은요 전쟁이 없는 상태에 말하는 평안이 아니에요. 이 평안은요 육신의 편안함 가운데서 편안함이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샬롬을 말할 때는 항상 이 샬롬이라고 말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이냐면 그 나라의 민족성과 그 민족의 아픔이 반영된 거잖아요. 늘 전쟁이 있었잖아요.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샬롬이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늘 굶었어요. 그러니까 진지 드셨냐고 물어보는 거고 뭐 영국 사람들은요 날씨가 별로 안 좋으니까 매일 굿모닝 좋은 아침 이렇게 날씨 좋았냐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 샬롬이라는 건 뭐냐면은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전쟁 중. 이 전쟁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평안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성도의 평안은 뭐냐면요 육신의 편안함 가운데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늘 있는 거야. 죄송합니다만 가끔 막 의견 충돌도 있고요. 막 문제가 펑펑 터지는 거예요. 막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평안이 있느냐. 제자들에게 예수님 오셔가지고 보세요.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아. 이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너희들이 다 어떤 거죠? 뭐 이제 순교도 당할 것이고 옥에도 갇힐 것이고 돌도 맞기도 하고 매도 맞을 것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평안은 이런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볼게요. 오늘 또 나오니까 8장 2절에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여러분 지금 광야 대학의 커리큘럼이 이거예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다른 말로 하면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가정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다가오는 모든 시험들은 이거예요, 여러분. 그 환경에서 주는 시험 자체가 목적은요, 그 환경에서 준 거지만요, 더 크게 여러분을 바라보시면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걸 보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광야 생활에서 주는 겁니다. 광야 생활. 광야 생활에서 늘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주님이 주신 평안함으로 여러분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 넷째 도하는, 요단강 도하는 뭐냐면요, 성화와 성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화와 성결. 여러분, 성화가 뭐냐? 성결이 뭐냐? 그리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생은 초기 성결이라고 하죠. 중생을요, 여러분, 중생했다고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중생에서 변해서 이제 성결로 가야 되는데, 성화로 가는데요. 중생은 내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고, 성화는요, 믿음 플러스 여기에 드는 내 믿음의 열매가 맺혀야 된다는 겁니다. 열매. 중생과 성화로 가는 데 있어서 둘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건 맞아요. 믿음으로 가는 건 맞아요. 근데 중생은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강도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은 삶의 열매는 아무것도 없어. 근데 구원 받았어? 안 받았어요? 그게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은 아마 이런 경험이 없을 거야.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한 다음에 성화되는 과정 속에 있잖아요. 성화되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드러나야 돼요. 여전히 근데 지금 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한국의 성도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여전히 중생임에 머물러 있다는 거야. 그냥 구원 받았으니까 이걸로만 매달려 있는 거. 그러면서 여기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는 초기잖아요. 초기 구원이잖아요. 초기 구원. 점진적 성화, 점진적으로 자라나야 될 텐데. 그래서 이쪽에서는요, 이제 믿음에 따라서 풀면서 이제 예수님의 삶을 달아가면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아직 불신앙적 요소들을 제거하면서 이제 말씀대로 살아갈 노력하는 거죠. 다는 못 살지만 삶의 열매가 보이고 믿음의 열매가 보이는 것을 성화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도 결국 주님의 은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3장 5절 보세요. 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밑줄랑 그세요. 자신을 성결케 하라. 여러분, 지금 이제는 다른 쪽에서는 이 말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요단강을 건널 때 가나안 땅을 밟기 전에 지금 그 말하고 있어요.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이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단강 도하는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결의 성화의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 가나안 정착입니다. 가나안 정착은 참 안식이에요, 여러분. 안식 중에서도 참 안식. 평안이 약속된 땅입니다. 그럼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선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는데도 여러분, 이 상태가 되면요, 자녀들이 어떠한 일을 펑펑 터뜨린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 잠깐 영향은 받아야 안 받아요? 영향은 받아야 되죠. 받지만 주님 주시는 그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죠. 이게 참 안식과 참 평안이 약속된 땅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11장 9절 한번 읽어볼게요.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에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장구가 뭐예요, 여러분? 오랫동안 길게 살 것이다. 오랫동안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사실 여러분, 가나안 땅 다녀오신 분 있나요? 혹시 여기? 젖과 꿀이 흘러요, 여기요? 광야 아닌가, 여기요? 사막이죠. 근데 왜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했을까? 옛날에는요? 옛날에 범람하고 막 그랬을 때 댐이 생기기 전에 막. 예, 그렇죠. 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런 것도 이제 의미가 될 수가 있고요. 결국 언약의 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있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도 이제 좀 이렇게 신앙적으로 좀 성숙해져서요. 문제는 늘 있어요. 어디 가나 문제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5단계 중에서. 근데 이때는요, 이 유월절을 경험한 사람은 이 홍해 앞에서 원망할까 안 할까? 보세요. 지금 이 어린 양의 피로 자기 생명을 살려받았잖아요. 근데 하루 만에 이 홍해가 막히니까 어떻게 해요? 원망하는 거야. 와. 이 홍해를 건너고 나오면 광야 들어갈 때 원망할까 안 할까요?
딱 이틀만 되니까 뭐가 있어요? 마실 물이 없는 거야. 그때 또 엉망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러려니 하고 우리 살아야 되지. 이거 너 왜 이렇게 믿음 없냐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다 엉망인데 마지막 순간 여기서 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 이제 이 정도 신앙이 되고 나면은 이제 초월할 수가 있죠. 그래도 저희 어머님이 아버님을 전도하신 분인데 제 아내도 인정하더라고요. 어머님은 이게 없다고 말씀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버님도 아직 뭐 이제 어머님 만나서 예수 믿었으니까요. 그 길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되는데 저희 어머님은요. 어떠한 문제가 오더라도 죽겠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그랬어요. 하나님 뜻이 있겠지. 주님이 도와주시겠지. 그런 게 아마 저희 어머님 볼 때는 그래서 무전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제 비교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이 5광야를 여러분들 보셨는데, 자, 하나님의 인도의 기간은 뭐죠? 어디까지죠? 가나안 땅까지죠. 근데 보니까 5단계 다잖아요. 아주 제가 always예요. 항상이에요. 답은 항상이에요. 하나님의 인도 기간은요 항상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할 때 여기만 인도하고 그게 아니라 다 인도하는데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께 떠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도 하나님 동행하시고 어디 가나안 땅에도 마찬가지고 항상이요. 항상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 여러분 본전 뽑은 거예요. 오늘 오신 거.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근데 그 안에요.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우리 군대 들어가면 총검술도 배우고 제식훈련도 하는 것처럼 그때 맞는 것들을 우리 교육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 기간은요. 항상 always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두 번째로 그러면 이제 홍해 도화의 영적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 홍해는 히브리어로 발음은 제가 얌서프라고 발음해야 되나요? 갈대 바다라는 뜻이다. 여러분 이 뜻 때문에 지금 홍해 사건을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바다가 갈라진 것이 아니라 바람이 이렇게 바다가 동풍이 불어와가지고 물이 좀 빠졌다. 우리 한국에 가면 모세 기적 거기 있죠. 섬 어디 연결되는 데 있죠. 1년에 한두 번 있죠. 가지고 거기 막 걸어갔다가 걸어오죠. 이렇게 돌아오죠. 그 시간 안에 이제 밀물선 물 때 하는데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 홍해도 그랬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최권사님 그거 들어보셨죠? 와, 그러니까 더 큰 기적이더라고. 왜 그러죠? 거기에 애국 군대들이 빠져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갈 갈대바다에 애국 군대들이 빠져 죽는 거 더 큰 기적이야. 그게 차라리 바다가 갈라져 가지고 거기 빠져 죽었다는 것보다 갈대바다에 빠져 죽었다는 게 더 큰 기적이라니까. 여러분 그것은 이제 인본주의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고요. 우리는 뭐 성경 그대로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죠.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이죠. 근데 참 이게 우리가 제가 뭐 우리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들 있잖아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보면은요. 이분들의 특징이 뭔가 봤더니 영해를 잘해요. 영적인 해석을 잘해요. 영적인 해석. 그러니까 성경에서 만약 기적이 있으면 해석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 기적을 말할 때 우리는 그냥 어린아이 5개 오병이어 5개 볼떡과 2마리 물고기 맞죠? 그거 오병이어 그걸로 그냥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야. 어린아이가 도시락이 있었다고 한다면 어른들도 있을 거라는 거야. 어린아이가 하나 하면 어른들은 2개 있을 것이다. 물론 안 가진 사람도 있겠지만 그들이 다 끄집어내니까 5,000명이 먹고도 남았다. 이게 인본주의적인 영적인 해석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영적인 해석이라고 하니까 또 은혜가 되는 부분 없잖아.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이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해석 좋아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영적인 해석 필요한데 영적 해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다는 거예요. 설명하기 어려운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아는 것. 이것이 참 좋은 신학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보면 가장 극적이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신 구약의 핵심 사건이 홍해 사건이에요. 모든 사건이 다 중요한데 특별히 이 홍해 사건은요.
죄악된 그 애굽에서 탈출하는 사건이지 않았습니까?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보시면 모세가 백성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밑줄한 보세요. 여호와께서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보라. 구원을 보라는 것이에요. 어느 청년의 그 1년 표어가 뭐였냐면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청년에 그랬어요. 이거 그냥 하나님을 보여준대요.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청년에 막 있는데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거야. 그냥 신기하잖아요. 뭘 보여줬냐면요. 단 거 아니었어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섬기면서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다 그들이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 사랑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제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구원을 본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본다는 거예요. 자,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것을요 하나님께서 가장 큰 권능으로 극적이게 하신 사건이 바로 이 홍해 도화 사건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구원과 심판은 같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구원과 심판이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구원과 심판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홍해를 건너가는 그 같은 길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사건이에요? 구원 사건이에요. 근데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가는 애굽 사람들은요 심판의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구원과 심판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같이 맞물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구원을 못 이루면 우리는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 원망하니까요. 그 광야에서 불뱀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백성들을 무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불뱀이 무는 것은 심판인가요? 심판은 그 이후에 있는 거예요. 뭐죠, 여러분? 노뱀을 달았는데 물린 건 고통이에요. 맞아요. 그것도 근데 어떤 종류로는 심판이 맞을 수도 있는데 다 물렸어요. 물렸는데 진짜 심판과 구원은 언제 일어나냐면 노뱀을 만들어 달아놨는데 봤느냐 보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불뱀은 다 물릴 수 있어요. 광야에서 물릴 수 있다니까요. 물리는데 와서 무는데 아무나 다 물어 그냥. 예수 믿는 사람도 물고 안 믿는 사람도 물어. 다 누구나 물릴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암 걸려요, 안 걸려요? 얼마든지 걸릴 수 있죠. 약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다 물렸는데 이 노뱀을 달아놨는데 그것을 바라본 사람은 살고 보지 않는 사람은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진짜 심판 사건, 구원 사건은 뭐냐면 노뱀 사건이죠. 그게 민수기 21장 9절이에요.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그럼 그 이면에 무슨 말이에요? 바라보지 않은 사람들은요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우리가 구원이냐 심판이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구원과 심판이 멀다 생각하니까요 자꾸 우리가 미지적거려요. 어떤 분의 소원은 그래요.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죽기 하루 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사는. 이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 예를 그 강동 구원받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자신있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좋아요. 좋은데 그냥 여러분들이 언제 죽을 것만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언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자신감만 있다고 한다면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만요. 이건 어때요, 여러분? 구원받은 감격 가운데서 이제 남은 여생을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약자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은 건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더 가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네 번째로는요, 홍해 도화의 의미는 이거예요. 구원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 플러스할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 더 이상.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구원에 관해서는요, 어떠한 거 더 플러스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13절 보세요. 이게 이제 미리암이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더 플러스 할 게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음악 좋아하시는 분은 슈베르트의 그 미완성이라는 곡 아시죠? 그 8번. 원래는 4장까지 있어야 되는데 2장까지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놓고도 사람들이 해석을 많이 해요. 이게 아마 슈베르트가 25살 때 이 8번 교향곡을 작성하다가 스케치는 3장까지 했대요. 4장은 아무것도 없고 3장까지
초안만 잡아놓고 이제 2장에서 멈춘 거예요. 근데 왜 4장까지 가야 되는데 2장으로 멈췄느냐? 그 의견 두 가지는 하나는 뭐냐면요. 1장과 2장만 하고 나니까 너무 완벽했다. 더 이상 필요를 못 느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는 뭐냐면 두 번째로 보면 재밌는 거예요. 슈베르트가 머리가 나빠서 기억을 못했대요. 근데 슈베르트는 천재예요. 음악 천재죠. 그가 머리 나빠가지고 더 3장, 4장 해야 될 것을, 여러분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도 있잖아요. 하다 보니까 미완성으로, 이 자체도 너무나 아름다운데, 근데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워도 슈베르트의 8번 교향곡은요, 뭐죠? 미완성 교향곡이라고 이름 불려요. 사람이 보기에 사람을 감동 주고 사람은 눈물을 나고 우리의 가슴을 타치하는 아름다운 그 사람의 선율이 있을지라도 그 이름은 뭐합니까, 여러분? 미완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구원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완성이라는 겁니다. 장고사님 믿으십니까? 더 이상 우리가 거기다가 두려울 것이 없어요. 믿음만 있으면요,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미리암이 그런 거예요. 그들을 주의 처소로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주의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그리고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신앙은 결국 이거구나. 신앙은 내 힘이냐 하나님의 힘이냐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데 내 힘으로 할래? 하나님의 힘으로 할래?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되죠. 내 힘으로 하면요, 힘들어서 못해요. 할 수도 없고 한두 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죠. 다섯 번째입니다. 홍해 도화 영적 의미는요, 사신 바 됐다.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잘 아시는 여러분, 구속이라는 말, 레데미션이요.